하나님의 마이크를 테스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드리고 또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 또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대로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또 생각을 다 열어서 주님을 환영하고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흘러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영접하여 주시고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영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의 육신의 행실을 쳐서 복종시키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지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시며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어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 단을 쌓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그 심중에 거하여 계심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감동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흘러오셔서 하나님 마가다락방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와 같이 저희들의 심중과 저희들의 마음, 생각, 모든 육체 가운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주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 아멘. 오늘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 할렐루야.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 할렐루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할렐루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은혜의 주님 오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험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고 이쁨어 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아멘. 주여 나를 돌아보사고 이쁨어 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할렐루야.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내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시네. 한 번 더. 험한 시험 물속 아무리 험한 시험이 우리를 와도 나를 건져주시고 우리 주가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쁨어 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쁨어 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내 헤매며 주여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을 숨겨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주님이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 할렐루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마다 그 손못 자국 만져. 아멘 아멘.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아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특권 우리가 받았습니다. 날마다 누리며 살아갑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위한 보배 피로 나를 구속하셨네.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됐니.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계신 우리 주님, 늘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아멘.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겨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차고 넘칩니다. 주님의 팔에 안겨서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흘려 보내어 주시는 아버지 그 생명의 양식, 그 생명의 은혜를 오늘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환영하고 기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의 각 사람의 심령에 임하여 주시고 또 심중에 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비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판단해서 결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이 살아가시는 그대로 아버지 저희들이 온전히 반응하여서 하나님 한 몸 되어서 한 영이신 성령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따라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성전에 아버지 가득하여 계시고 아버지 예배 단을 쌓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중에 지금 충만하게 아버지 흘러나오시고 또 위로부터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수의 강을 열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뿜어져 나오시고 아버지 흘러나오시고 아버지 넘쳐 흐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의뢰하오니 주님 뜻대로 행하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중간사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중간사는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니엘은 그 앞장의 그런 사건들만 기억하고 이 뒷장은 감히 봐도 보지 못하는 이제 사람이 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써있듯이 이게 알렉산더의 월드였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 땅을 다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시마코스, 카산드로스, 에우메네스, 안티노고스, 아르사케스, 디오도투스, 셀레오코스, 프톨레마이오스. 그래서 영어 번역본이기 때문에 프톨레미라고도 하고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기도 하고 리시마코스, 리시마쿠스 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들로 돼 있지만 이렇게 나라가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아들도 없이 후계도 없이 너무 예기치 않게 이제 죽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사분오열되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긴 내 땅이다 하고 이렇게 자리 잡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계속 전쟁과 전투가 이제 벌어지다가 나중에 어떻게 이제 고착화되냐면 이렇게 5명으로 딱 줄어져요. 그래서 카산더, 리시마쿠스, 프톨레미, 셀류쿠스. 그리고 이 안티고노스는 이제 검은 이름으로 된 이유는 이 사람이 또 일찍 죽어요. 그래서 사실은 알렉산더 이후에 몇 명? 하나, 둘, 셋, 넷. 4명의 장군, 알렉산더의 다 친구들이었어요. 이 친구들에 의해서 알렉산더의 세계가 이렇게 분할된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에는 성경과 관계된 것은 이 프톨레미와 셀류쿠스 왕조만 남았다. 왜? 여기에 유다와 베니게 끼어 있는, 두고 싸우는. 그래서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처음에 이 남유다는 프톨레미의 영역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셀류쿠스에게 이 쪽을 빼앗겨 버립니다. 프톨레미가.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이 프톨레미의 영역에 이 남유다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뭘 한 거예요?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왜? 자기가 다스리는 땅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켜.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그 원인을, 그리고 그 성경을,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 프톨레미가 아람어로 된 성경을 이제 번역한 거죠. 자기네 나라 땅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는 남방왕 프톨레미, 북방왕 셀류쿠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니엘의 환상에서 본 4개의 뿔이라는 거예요. 4개의 뿔. 이 4개의 뿔이 이렇게 카산더, 리시마쿠스, 프톨레미, 셀류쿠스 이렇게 4사람이 이제는 전쟁을 다 끝내고 이렇게 자지지한 전쟁들을 다 끝내고 나라를 다 이렇게 4동강으로 딱 나눠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다스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 프톨레미가 이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프톨레미와 셀류쿠스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수리아 안디옥, 여기는 셀류쿠스 북방 왕이 다스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면 2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라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출발할 때 이제 얘기하죠. 그랬을 때 이 실루기아가 왜 실루기아냐 하면 셀류쿠스에서 그 이름이 온 거예요. 그래서 고대 도시는 여성형 이름으로 끝나요. 이 아니면 아로 끝나죠. 그래서 안디옥도 안디오쿠스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 프톨레미는 이름을 계속 돌아가면서 받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름을 손자가 받고 아버지의 이름을 또 그 손자가 받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는 이름이 바뀌지 않고 프톨레미 1세, 프톨레미 2세, 프톨레미 3세, 프톨레미 4세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7절에 보면 두로를 떠나 항해를 마치고 돌레마이, 여기도 이로 끝나죠. 실루기 아니면 이, 다 여성형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할 때 이 돌레마이가 프톨레미에서 온 거야. 프톨레미, 돌레마이 이런 식으로 이름이 이렇게 오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톨레미 왕조의 프톨레미 2세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런 말로 쓰여져 있는 이게 70이란 얘기죠. 70인역을 히브리어를 이렇게 헬라어로 바꾼 거예요. 72인의 랍비가 모여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헬라 말로 번역할 것인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마침내 히브리어에서 이제 헬라어가 번역되어서 전 세계 이제 헬라 지역에 있는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구약 성경이 읽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의 환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표를 잘 보셔야 돼요. 프톨레미 왕조가 남방왕, 셀루쿠스 왕조가 북방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프톨레미 1세와 셀루쿠스 1세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북방왕과 남방왕에 대한 이야기가 다니엘서 11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프톨레미 1세와 셀루쿠스 1세가 경쟁을 하는데 둘 다 알렉산더 대왕의 이제 친구죠. 그리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랬는데 프톨레미 2세가 자기 딸인 베레네스를 안티오쿠스에게 줘요. 프톨레미 2세가 안티오쿠스 2세에게.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는 이미 본처인 라오디스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첩으로 준 거죠. 그래서 이 라오디스 본처가 프톨레미 2세의 딸인 이 베레네스를 독살해서 죽입니다. 독살해서 죽이는데 이 베레네스의 아들들까지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아가서 열받았는지 안티오쿠스 2세까지 죽여버려요. 독살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인 셀루쿠스 2세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의 치맛바람이죠. 그랬더니 이 베레네스의 형제였던 프톨레미 3세가 이제 자기 형제가 죽었으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셀루쿠스 2세와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가지고 그때는 이 프톨레미가 셌어요. 그래서 셀루쿠스 2세와 전쟁을 해가지고 신전에 있는 금은보화를 다 긁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셀루쿠스, 왜 한 번 전쟁이 나면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준비해서는 다시 전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셀루쿠스 2세가 자기 아들인 안티오쿠스 3세에게 이제 전쟁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시켜서 프톨레미 4세 때 이제 또 붙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지중해 연안에 계속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자기 딸을 전쟁할 때 이 안티오쿠스 3세의 딸이 누구냐면 클레오파트라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를 프톨레미 5세에게 줘요.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하면서 자기 딸을 또 프톨레미 5세에게 준 거예요. 프톨레미 5세에게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를 보내면서 이 안티오쿠스 3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구슬려서 이 프톨레미 왕조를 나에게 바쳐라 하고 딸에게 정신무장을 시키고 시집을 보낸 거예요. 그랬는데 웬걸 이 클레오파트라가 프톨레미 5세와 한 몸이 되어가지고 아버지를 배신합니다. 그래서 배신은 어떻게 하냐면 로마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가 있었고 로마가 있었는데 이제 자기네 힘으로 이기기 어려우니까 로마를 끌어들여서 같이 전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열받아 와가지고 로마와도 또 전쟁을 해요. 그래서 그때 이 셀루쿠스 3세를 도운 장군이 누구냐면 한니발이었어요. 우리가 두로와 시돈하면서 배웠죠. 그래서 이 한니발이 셀루쿠스 왕조를 도와서 전쟁을 했는데 로마에게 패배했죠. 패배하면서 이 안티오쿠스 3세가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기 위해서 벨신전과 같은 다른 지역에 있는 신전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신전에 있는 금들을 다 벗겨내고 집기들을 다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누가 열받았어요? 신전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이 안티오쿠스 3세를 또 독살합니다. 독살해서 셀루쿠스 4세가 왕이 됐는데 이 셀루쿠스 4세도 자기 아버지가 한 것처럼 또 하려고 그러니까 그도 또 독살당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왕이 되면 끝인 줄 알았는데 느헤미야처럼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서 독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이제 굉장히 혼란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격이 안 돼. 자격이 안 된다는 말은 자기 앞 위로도 왕이 될 사람들이 쭈루룩 있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정치력을, 외교력을 발휘해가지고 나에게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 내가 이제
왕권을 받았다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자기가 사기쳐서 왕이 되는 거예요.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부정선거죠. 그래가지고 왕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프톨레미 6세와 7세들을 이렇게 침략하려고 하지만 그때마다 누가 이들을 도와줬냐면 로마가 도와줘요. 왜? 통일되면 또 그 다음은 로마니까 적은 나의 친구야. 그러니까 이렇게 도와줘서 안티오쿠스 4세가 물러납니다. 물러나서 돌아오면서 어디에다가 화풀이를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화풀이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는 프톨레미가 다스리던 곳이었는데, 그래서 로마도 다신교죠. 그리고 헬라도 다신교고, 다신교 사회인데 왜 너희들만 유일신이라고 그러냐 해가지고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 해가지고 주피터 신전을 세우고 돼지피를 성전에다 확 뿌려서 부정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안티오쿠스 4세의 폭정에 유대 백성들이 확 반란을 일으켜서 일어나는 것이 이제 마카비 혁명. 우리가 이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약 100년 정도 이렇게 독립을 해가지고 자유를 잠깐 누리는 시간이 와요. 이 이야기를, 이게 중간사예요. 이게 중간사인데 이것을 다니엘 1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는 다니엘서 11장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오늘 보게 될 거예요. 다니엘 11장 메데와 바사 내가 다니엘이 메데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 그러니까 검은 글씨가 성경이죠.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 넷째는 이라고 얘기하죠. 새 왕은 이제 중간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새 왕 고레스, 캄비세스, 그리고 다리오가 이렇게 일어날 것이고, 그 후 넷째가 아하수에로인데 이 크르크세스 왕이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아하수에로 왕이 심히 부요해서 잔치를 몇 달 동안씩 하죠.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해진 후에는 사람들을 충동해서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뭘 했다고 그랬어요? BC 480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480년 전에 살라미스 전투에서 헬라에게 결정적으로 패배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살라미해전에서 이렇게 가려다가 막혀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이제 가는 거죠. 마라톤 전투. 살라미해전은 마라톤 전투가 일어난 다음에 이제 일어난 전투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그리스군이 이리 오고 여기가 살라미 섬인데 이렇게 페르시아군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붙은 거죠. 여기서 이제 막 싸우고 전투한 거를 우리가 그림에 봤어요. 그래서 마라톤 전투 이후에 또 페르시아가 전쟁을 준비해가지고 살라미 해전을 열었는데 그때도 페르시아가 져버린 거죠. 그 다음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 그 사람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었던 거죠.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아들이 없었으니까 너무 일찍 죽어가지고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외의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그래서 아까 말한 카산더, 리시마쿠스, 셀류쿠스, 프톨레미 장군에 의해서 네 개로 이제 분할됐다라는 거죠.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남방의 왕들이 누구예요? 프톨레미죠.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라고 얘기하죠. 그 왕이 이제 프톨레미 2세예요. 프톨레미 2세가 아주 권세가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톨레미 2세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자기 딸을 안티오쿠스 2세에게 주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 프톨레미 2세가 남방왕의 딸 베레네스를 북방왕 안티오쿠스 2세인 데우스에게 나아가서 주죠. 화친하면서.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뭐예요? 죽은 거죠. 그 왕은 서지도 못하고 왕도 독살당했어요. 권세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 땅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받으리라.
그래서 전처인 라오디스가 베르네스와 그녀의 아이들을 살해하고 결국에는 안티오쿠스 2세까지도 독살해서 죽인 것이 그대로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역사의 주관자로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중간사에서 그대로 마치 영화 대본처럼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7절에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게서 난 중에 형제죠. 하나 프톨레미 3세가 그의 위를 이어 북방왕 셀류쿠스 2세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를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그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 셀류쿠스 2세가 남방왕 프톨레미 3세의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성경을 알아서 그랬겠어요? 그렇지 않았죠. 성경을 몰랐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나 그 아들들 셀류쿠스 3세와 안티오쿠스 3세 그들들이 전쟁을 준비해서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에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 프톨레미 4세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 프톨레미 4세가 크게 노해서 나와서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와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누가 넘겨준 거예요?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왜냐하면 프톨레미 4세가 큰 싸움에서 이겨가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프톨레미 4세가. 그래서 승리의 교만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원인 모를 죽음으로 죽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중간사는 역사가 되어 있지 않지만 세계 역사 속에서 이 프톨레미 4세가 갑자기 사라져요. 하나님께 맞아 죽었다고 하면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건 역사 속에서 소실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큰 승리를 이루었던 이 프톨레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또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지성소로. 그러니까 똑같아요. 여로보암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우시야도 그렇고 자기가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제사 드리고 기도의 향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마치 신의 대리인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죽는 거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 13절에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가 돌아가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 프톨레미 5세를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 그러니까 남유대 셀류쿠스파 유대인들이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고 할 것이지만 그들은 도리어 넘어질 것이다. 이에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안티오쿠스 3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 클레오파트라를 이 5세에게 줘서 그 나라를 패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안티오쿠스 3세가 클레오파트라를 보냈지만 프톨레미 5세라 사랑에 빠져서 아버지를 배신하게 됐다. 그러니까 진짜 다니엘에게 예언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이렇게 움직여가고 계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지중해 연안으로 돌려서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루키우스 스키피오가 나타나서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바닥난 재정, 로마에게 패했으니까 바닥난 전쟁 배상금을 주기 위해서 이 바닥난 재정을 메꾸기 위해서 엘리마이스의 벨사원까지 약탈했지만 실패한 거죠. 그리고 독살당한 거죠. 그 왕위를 이을 자 셀류쿠스 4세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 유대 땅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강제적으로 이제 세금 징수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다. 그래서 독살되었죠. 아버지랑 똑같이 셀류쿠스 4세가. 그리고 이제 프톨레미 6세와 안티오쿠스 4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비천한 사람이라고 말한 거 아까처럼 왕위를 이을 자가 아닌데 사기쳐가지고 자기가 왕으로 된 사람이죠. 그래서 셀류쿠스 동생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그 사람이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실질적인 왕위 계승자인 셀류쿠스 4세의 아들 데메트리우스 대신에 왕위를 계승해서 그 나라를 얻게 된다.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셀류쿠스 4세의 암살자인 헬리오도루스를 추종하는 무리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유다의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가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라고 이제 성경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임수라는 것은 뭐냐면 이 에피파네스가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는 척하면서 뒤로 돌아가서 암살을 해버린 거예요. 암살자를 보내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비겁하게 싸우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를 신뢰하지 않다가 안티오쿠스 4세가 재물을 막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을 받고 마음이 돌아서서 이 안티오쿠스 4세를 에피파네스를 왕으로 섬긴 거예요. 오늘날과 다르지 않죠? 똑같죠. 그래서 적들에게 빼앗은 물질을 나누어 주니까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받고 더 부자가 되려고 그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이제 이 에피파네스를 따르기 시작한 거죠. 24절에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그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들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이,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의 조카죠, 프톨레미 6세가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서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 매수된 측근들을 배신으로 해서 패배한 거죠. 프톨레미 6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내부의 적이 배신한 거죠. 이 두 왕이 프톨레미 6세와 프톨레미 7세가 마음이 서로 해하고자 하여 분열을 통한 이제 세력의 약화를 유도한 거죠. 내부 분열이 일어나니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북방왕 안티오쿠스 4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그래서 야손 대신 자신이 지명한 메넬라우스를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본토로 돌아가고 작정된 기한에 그가 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이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 대제사장 메넬라우스와 그의 추종자들을 살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화가 난 안티오쿠스 4세가 돌아오면서 아까 말한 대로 예루살렘에 화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돼지피를 뿌려서 율법도 못 가르치게 이제 해버린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래서 마카비 혁명, 하스모니아 왕가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 지성소를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며, 주피터 신전이죠.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스모니아, 이 하시딤을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에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는 유다 마카비가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견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마카비의 군사들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며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요나단에 의해서 에피파네스 군대가 쫓겨나고 요한 힐카누스에 의해서 강력한 독립정부인 하스모니아 왕조가 태동 이때가 남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글로 읽었지만 다니엘은 그 처참한 전쟁과 죽임과 싸우는 무슨 뭐 영화도 아니고 진짜 그것을 봤으니 다니엘이 노년에 정신 못 차리고 몇 날 며칠을 알아 누운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이런 유언을 했어요. 내가 죽거든 손을 밖에 내놓아 남들이 볼 수 있게 하라. 그러니까 관 밖으로 자기 손을 내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천하를 쥐었지만 알렉산더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줘서 누구도 예외 없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이제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알렉산더가 하는 이게 뭐예요? 철학가. 알렉산더는 뭐라고 그랬어요? 철학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무덤 밖으로 빈손을 보여줘서 온 천하를 얻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 구원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누굴 떠올렸어요? 알렉산더를 떠올리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알렉산더 얘기하는구나. 그래, 그렇게 놀라운 왕에 대해서 온 천하를 다 얻었지만 결국엔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면, 자기 혼을 구원하지 못하면 그것도 소용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좀 전에 말한 것,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할 때 이 목숨이 바로 푸시케, 혼이라는 거예요. 이 혼 아래에 육신의 몸과 우리의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살아가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몸이 되어서 살아가시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한다. 내가 순종하고 내가 온전히 살려고 하니까 그때도 주체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자기가 막 쓰러지고 못한다 그러고 능력 달라고 그러고, 아니 내가 능력이야. 내가 살아갈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혼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자기의 혼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셨죠. 그래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요. 우리는 나는 이미 죽었고 나는 이미 예수님의 이 혼으로 생명으로 사셨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게 상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마땅하고 당연한 거라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해서 버렸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거는 마땅한 거고 당연한, 아무런 상급이 없는 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혼을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회복시키고 저와 여러분들을 아버지 집으로 함께 올라가서 영원히 주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셨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 심중에 계시고 또 하늘로부터 생수로 임하시고 성령의 담비를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감화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온전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 기쁨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다니엘은 몰랐지만 우리가 인터넷으로 조금만 쳐봐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세계 역사를 우리는 그 기록대로 우리는 다 볼 수 있다라는 것. 결국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누굴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됐으니까. 그래서 세계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가 성경이
괴리감 딱 따로 떨어져 있는 거리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스모니안 왕조가 무너지고 로마에 의해서 다시 무너지고 로마의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자 메시아가 올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사모하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에 빛이 왔지만 어둠이,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빛을 미워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바로 그 이유예요. 예수님이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하지만 유대인들은 다 어떻게 해요? 하스모니안 왕조처럼 다시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그리고 다윗의 시대처럼, 솔로몬의 시대처럼 전 세계를 다시 통치하는 이런 세상적인 어린아이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이 계속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거짓 자아와 진실이, 진리가 맞부딪힌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뭐였다? 하나님의 커다란 구속 계획 속에 있는 거였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의 본 환상,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중간사에 이루어졌고, 이 메시아를 향한 강한 열망을 기다리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제 남은 예언 하나,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오신다는 그 예언이 하나가 남았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그래서 지금의 오늘날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제 일론 머스크와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또 유전학자들에게 무엇을 제시했냐면, 돈 줄 테니까 연구해라. 어떤 연구? 뇌가 없이 몸의 장기만 형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조인간을 만들어라. 또 어떤 사람은 뇌까지도. 왜요? 기억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 젊고 싱싱한 몸에다가 주입시켜가지고 이제 다시 그걸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에서 나왔던 일들이 이제는 실현 가능한 지점까지 왔어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날로 가까워져 옵니다. 앞을 내다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언제 오신다는 것에 그 정보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라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온 천하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의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시도록 주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찬양처럼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으로부터 흘러나오고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계속 주와 함께 흘러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불어넣어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헛되게 돌아오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봅니다. 성경은 그냥 좋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아버지 나타난다라는 것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이 저희들 안에 살아계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이끌어 던져 넣어주시는 성령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저희들에게도 흘러오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흘러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어도 주여 저희들의 심중에서 흘러나오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버지 이 거룩한 경험과 체험을 하면서 마지막 시대를 주님과 함께 흘러나아가는 사랑의 물결이 되어서 영광의 물결이 되어서 흘러갈 줄 아는 저희들을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아버지 대언하고 선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예수 그리스도 안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예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높은 곳 내가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의심 없이 두려움 없이 걱정하지 않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생명 양식을 먹고 마시며 두렵고 떨림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바 그대로 주님이 저희들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잔을 주님 오늘도 받아 마시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배하면서 하나님 살아갈 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어떻게든 몸부림치고 힘써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짐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온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면서 세밀한 부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진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전신에 공급되어지고 저희들의 영혼육에 아버지 충만하게 흘러 넘치고 있음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병든 몸에 닿음으로 우리들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마음의 어두움이 떠나가고 감정적인 아버지 상처가 깨끗이 씻음받고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여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가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어두움은 찾아볼래야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이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예물 올려드리고 선교헌금 올려드리고 구제헌금과 또 아버지 하나님 감사헌금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취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 어려운 때 저희들이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성령님 더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오늘도 경험하고 내일도 체험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면서 감사하고 늘 주님만 경외하여 섬기며 살아가기를 잊지 아니하는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정말 마지막 숨질 때조차도 아버지 활짝 웃으면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시며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과 늘 승리하시고 함께 간구해서 살아가세요.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바울선교사님과 어에스더 사모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